네, 이 시간 함께 장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장애인, 장애. 여러분이 이 단어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그림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 장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그림을 볼 때 떠오르고 바라보는 것이 아마 휠체어일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휠체어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장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한 능력의 부재, 무능으로 장애 혹은 장애인을 생각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애, 장애인,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동일한 사진인데요. 앞의 사진과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휠체어 말고 계단을 보겠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계단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이라면 이런 분들에게 아마 장애는 제한과 부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한과 부자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기 편하시죠? 첫 번째,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 두 번째, 제한과 부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애란 혹은 장애인이란 비극적인 개인의 운명 혹은 무엇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이 두 가지로 보통 장애라는 개념에 접근하곤 합니다. 어떤 개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관점,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바뀌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비극적인 개인의 운명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보통 장애인을 의료적인 접근으로 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상화시킨다거나 주류 사회에 편입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맞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정의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그 이름도 그 의미도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엔 장애를 장해라고 했습니다. 해로운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뜻이 변화되어 지금은 장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 것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장애라는 것은 잘못된 삶의 총체라고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비극, 사회적인 공감의 부재,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도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집합되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잘못된 삶의 총체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삶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민사소송의 유형인데요. 산모가 태아를 뱃속에 가진 후에 산정검사를 합니다. 산정검사 후에 기형아 검사죠. 이상이 없었는데 검사상에는
실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태아가 원고가 되어서 의사를 대상으로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일종입니다. 이 소송이 의미하는 것은 장애라는 것은 얼마간의 생리적인 불편, 일상의 불편, 타인으로부터 오는 혐오, 그리고 교육과 고용 등의 참여로의 배제, 이 전부를 장애인들이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얼마간의 생리적인 불편, 일상의 불편, 타인의 혐오, 참여의 배제를 사회 각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여의 배제, 이 부분에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란 다르게 정의하면 사회적인 담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 생각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의 장에서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장애인은 비주류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변방에 밀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영방송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영방송에서 대표적인 토론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어요.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논하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패널들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2000개 정도의 사회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담론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2000개의 주제들 중에서 장애와 관련된 주제는 단 한 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류 공론장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장애는 저 생각의 바깥에 밀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논의한 후에 그 후에 한 번쯤 논의할 법한 주제가 바로 장애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장애라는 사람, 장애인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속에 단어들이 한 5-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은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성숙한 존재라는 뜻이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성적인 존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그저 돌봄의 대상, 집에 가만히 있어서 다루고 돌보기 편해야 되는 존재로 사회와 사람들이 그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개성, 성격과 삶의 방향이라든지 비전 등을 고려하는데 장애인을 향해선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그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너가 아니라 장애라는 비극을 가진 사회로부터 제한과 부자유를 경험하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서로 가까운 사이일까요? 여기서 가깝다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현재 15가지 정도의 장애 유형이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런 식으로 장애의 범주를 분류한 후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범주 안으로 다 몰아넣게 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들을 다 무시한 채 말이죠. 혹은 이 15가지 정도의 분류로 사람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장애라는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에 모든 사람들을 다 넣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을 너라는 개인으로, 개별적인 존재로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이나 성격이나 스스로 가진 생각이나 비전 등을 다 말살한 채 그저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넣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장애인이란 돌봄이 편한 사람, 즉 번호나 숫자로 불리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 길이나 지하철, 학교나 직장 등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실제 영유하는 삶의 세세한 현장에서 만나기 힘든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하며 사회가 그렇게 장애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가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얘기하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교회가 가진 생각은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장애인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구제의 대상,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이 불가능한 자들, 통합을 외치지만 통합 예배 하면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 많고 이런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이러한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장애인 사역, 장애인을 대하고 장애인을 알아가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면서 넓힐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시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좌라는 단어는 사물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면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관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넓은 표현입니다. 이 시좌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아래에서 보이지 못하는 것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이 시좌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계속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애인은 변방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주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의 가운데 주류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원의 경계나 경계 바깥 주변부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주변인 비주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그림과 같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요즘에 이제 많이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저상버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하철 탈 때 승강장 사이에 이제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저상버스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생긴 것이 저상버스입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의 이 무릎이 이제 버스를 탈 때 이렇게 굽히는 게 불편해서 저상 버스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우리도 버스에 타고 싶습니다 라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저상 버스입니다. 즉 장애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을, 사람을 더 세심하고 세세하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애인을 대하고 장애인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애인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하게 되면 방향성을 잃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장애인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사역의 방향성은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역은 장애인을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격화시키거나 혹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무능의 존재로 전락시켜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장애인을 우리와 같이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장애인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 운동을 하시거나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곳에 장애인이 없다면 그곳은 장애인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은 곳에 장애인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장애인 사역을 하는 곳이 장애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교사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장애인부와 함께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너라는 존재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조금 더 맛보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신입교사 여러분, 장애인부 영광교회에 와서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